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2개의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 있고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먹이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분 좋은 따뜻한 집을 제공해 준다. 귀여워해 주고 잘 보살펴 준다. 이 집 사람들은 나의 주인이 틀림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왔어요. 고양이가 왔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 집 사람들은 먹이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분 좋은 따뜻한 집을 제공해 주고 귀여워해 주고 잘 보살펴 준다. 내가 이 집 사람들의 주인인가 보다. 그렇게 글이 왔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고 오늘 우리 결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 이 말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속에는 이슬 같은 은혜,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아마 성경적인 상황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제가 지난 6월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땅이 참 척박하다 생각했는데 그곳이 늘 그렇게 척박한 것은 아니고 또 곡식이 자라고 풀이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냥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곡식이 자라고 풀이 자랄 수 있는가? 비가 오지 않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이 내려요. 말라버리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고 풀이 자라요.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비가 내려서 지금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자고 일어나 보면 우리들이 힘든 그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슬 같은 놀라운 은혜, 어쩌면 그것이 죽을 것 같은 순간순간들에도 우리를 이어져 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분이 먼저 계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분이 계심을 깨닫지 못했고 어느 날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가 은혜 위에 은혜, 이분이 그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마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일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 우리는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정죄감, 내 삶의 형편,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이 환경에 억눌려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를 사망과 죄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고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는 NIV 성경에는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은혜가 또 지나가면 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은혜.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를 보면 파도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파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 또 파도가 밀려옵니다. 또 파도가 해변에 오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또 파도가 밀려옵니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은혜 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중단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에 계속 되어지는 은혜, 그것이 은혜 위의 은혜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가 약대 털옷을 얻고 야생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은혜 위에 은혜에 충만한 모습으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난해 12월 11일자 신문에 평생을 히말라야 지역의 선교사로 살았던 한 77세 된 노 선교사 강원희 선교사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의료 선교사로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개업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저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대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결심했던 그것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네팔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했답니다. 아마 지금 77세니까 그 시대의 의사는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했을 겁니다. 아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재산을 어디다 빼돌리기 위해서 위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난도 있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되냐고 반대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고, 그는 네팔에서 3년, 방글라데시에서 4년, 스리랑카에서 4년, 그리고 또 네팔에서 4년, 에티오피아에서 7년, 그리고 올해 초 다시 네팔로 떠나가면서 그는 평생 그렇게 늙어갔어요. 근데 그 신문에 나왔던 이분의 사진을 바라보며 제가 느꼈던 것은 은혜와 평안함이었어요. 아, 그 얼굴에 은혜가 참 많이 넘쳐 있구나. 황량한 히말라야 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오버랩됐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었지만, 그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약대 털옷이었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 위의 은혜, 그 아름다운 표정들이 저에게는 오버랩돼서 나타났어요.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제가 지난 주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가 무엇이 다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여러분들이 율법에 의하여, 누구 때문에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에 의하여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우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지난 변화산 마지막 날 저녁 때 저희 교회를 방문한 한 정치인이 있으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교인들이 그렇게 즐거워해요? 어쩌면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가 끝나고 저기 비행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다 은혜로 날리면서 저기다 다 집어넣고 우리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요 정도 돼야 만나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야, 정말 제가 나가면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기쁨에 겨운 모습들이, 저하고 만나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악수하고 하는데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함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것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않겠나. 아마 우리가 어린 시절 이렇게 시골에 가면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양동이에다 지고 이렇게 갔던 기억들 나시죠? 이제 공동 우물도 있고 또 이제 집에 우물이 있는 데도 있고 양동이에다 이렇게 물을 길어갑니다. 근데요, 한 양동이가 늘 불평이 있었대요. 나는 늘 물을 퍼담아도 10걸음만 가면 또 부어내놓고 또 부어내놓고, 나는 맨날 이렇게 넣어놔도 또 부어내놓고, 그게 불만이었대. 근데 한 양동이는요, 나는 참 이상하지, 물을 비워놔도 10걸음만 걸어가면 또 채워지고 10걸음만 걸어가면 또 채워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양동이가 어떻게 얘기했냐,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참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양동이는 비워지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양동이는 채워지는 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채우라고 얘기해요. 너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채워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렇게 주고 베풀고 또 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비워지는 율법이 아니라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이 은혜로 날아오를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테레사 수녀가 한 번에 인도의 어떤 곳에서 신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난 후 한 수녀가 질문을 했답니다.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을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약간은 좀 비꼬는 듯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시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내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기에 있는 산소를 공짜로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4시간 일한다면 2시간 햇볕을 주겠다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테레사 수녀님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럽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 사람이 받는 은혜는 버릇 없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받는 은혜는 정말 놀랍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누가 받는 그 은혜는 정말 불공평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율법은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없이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가?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하나는 보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에 나는 친구의 집에서 그 친구와 함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처음 갔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출입 금지 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을 따라서 저는 그 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나는 잠이 깨었는데 그때 출입 금지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 그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 한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운 침대 앞에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흐느끼면서 정신 이상이 된 자기 아들에게 속삭이던 그 어머니의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 어머니의 고민은 사랑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으나 그 자식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은혜 위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아파하실까? 은혜 안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얻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 의미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도 육신이 혹사하면 지치고 힘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변화산 기도회를 처음으로 새벽과 밤으로 인도하면서 첫날 밤에 제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첫날 저녁 설교를 대신 내보내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제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어요. 둘째 날 저녁이 됐을 땐 이미 일주일을 다 한 것처럼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셋째 날, 넷째 날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 돼서는 목사님 일주일쯤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힘든 것보다 저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힘든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쁨이 저에게 있었어요.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난해 사모님들을 위한 영성훈련에서 어떤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의 딸로 자라면서 늘 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목회하는 부모님의 모습, 그래서 나는 절대로 사모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25살이 되어서야 처음 연애를 하게 되었고, 사귀는 남자는 다행스럽게도 일반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었고 일반 직장을 얻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부모님도 다 동의를 했고 이제 자신의 동의만 남아있을 때 오늘 어머니가 자신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이 사모님은 엄마,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해? 그때 어머니가 의외의 대답을 했답니다. 딸아, 엄마는 한 번도 삶으로 살아가며 십자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엄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늘 행복했단다. 그 딸이 보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부모의 모습,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부모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행복함이 있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모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어렵다고 하는 것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제가 3일 동안 그 사모님들과 함께 영성훈련을 하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봉사하고, 은혜를 받고 성가대도 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어느 날 사라져버린 기쁨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뻤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지, 이 시간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무로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겠는가? 제가 수년 전에 아팠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몇 년 동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사모님들에게 영성 훈련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아팠던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루면 무언가 성취감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림이 없다는 걸 보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모님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목사님, 큰 별이 지난해에 졌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문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용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조용규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옥 목사님이 폐암 수술을 하고 이렇게 투병을 하고 있을 때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옥 목사님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에게 주신 병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나아야지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조용규 목사님에게 찾아온 파킨슨씨 병 때문에 조용규 목사님은 싸우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병과 싸워 이기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노라고.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 병을 안고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갔냐고, 하나님 앞에 갔냐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병을 안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그 병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또 조용기 목사님 그 병과 싸우면서 힘든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그 길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삶의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꿈과 환상 중에 추운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하셨대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교인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철야하기 시작했대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철야하며 헌신하며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표정에 기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만 내가 기쁘지 않고 헌신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고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과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의무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있느냐에 대한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드라마 얘기를 몇 개 했어요. 마이 프린세스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무슨 드라마 이야기를 했죠. 뭐 몇 개 드라마 이야기. 제가 오늘 좀 당혹스러운 게 이거 목사가 맨날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만 해서 교인들이 이게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드라마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겁니다. 거기에 주연보다 또 하나의 아주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지. 나 천지호야. 그리고 죽었던 인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참 당혹스러운 건 우리 교인들은 큐티하고 이렇게 말씀 본이라고 드라마를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추노 아시는 거죠? 예. 그 인기리에 방영됐던 그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은혜와 복수의 관계에서 최악은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동물 이하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은혜도 원수도 안 갚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과 도덕에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노의 논리입니다. 은혜는 멀고 보복은 가깝습니다. 은혜는 힘에 붙이고 복수는 힘을 다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도 의리와 양심은 있어 보입니다. 그 위는 은혜도 갚고 원수도 갚는 도덕적인 세계입니다. 보통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이고 소수의 영웅이나 성인이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은 은혜는 갚고 원수는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도망노비를 쫓는 추노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준호꾼입니다. 그래서 준호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는 갚고 원수는 용서하지. 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은혜죠.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 은혜에 기꺼이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밀려오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변화산 기도회에는 개인적인 약속을 잘 하지 않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가정이 저하고 저녁 식사를 하자 그랬어요.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가정의 딸내미가 벌써 2년 전에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에게 요청한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만나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딸내미도 같이 나오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빠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고 아파 있는 그 기간 중에 아빠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엄마가 아이를 지켜야 되고 엄마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아빠가 아이를 지켜야 되는 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시는군. 우리들에게 중단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들이 알지 못해요.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번 변화산 기도에 이제 새벽과 밤으로 예배가 되니까 밤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놈은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감사를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누가 저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Thank you very much.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됐다. 너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됐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 그 감격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 없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누군가 처음 만나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쩌면 만나교인들은 그렇게 표정이 밝고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조 요 정도는 돼야 만나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로 날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